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부터 축복의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지장경 한 구절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품 20절. 이 십제일에 불보살과 모든 성현의 형상 앞에서 지장경을 한 번 읽으면 동서남북의 백유순 안에서 모든 재앙이 없어지고 집안의 어른이나 아이들이 현재나 미래 백천세의 악도를 벗어날 것이며 매달 십제일마다 지장경을 한 번씩 읽으면 현재 집안의 모든 횡액과 질병이 사라지고 의복과 음식이 풍족하게 될 것이다. 아미타불. 제6품 열애 찬탄품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들을 전부 기록을 하셨어요. 우리가 말법 시대에 지장경을 꼭 읽어야 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들은 과거 전생의 업에 의해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그 3세 인과를 보는 눈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오안이라고 해서 5가지 눈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5가지 눈이라고 해서 유관, 그 다음에 천안, 하늘천자 천안, 그 다음에 해안, 그 다음에 법안, 불안, 이렇게 해서 5가지 눈이 있는데 인식할 수 있는 세계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단순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유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부처님과 우리는 그 유관이 차원이 달라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그 완벽한 세계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우주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불교고 부처님이셨어요.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넓은 범위를 다 보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유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도 유관이지만 부처님이 유관을 성취했다고 할 때는 그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은 천안통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지. 두 번째가 천안이었는데 천안은 바로 인과를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인과를 보는 눈. 그러니까 그 인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 벌어지는 일들 이렇게 전부 다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느 그 새벽에 선정에 드셔갖고 오늘은 어떤 중생하고 인연이 있을까? 구제 인연이 닿는 중생들을 살펴보시고 그 중생들을 찾아가가지고 오전에는 당신이 찾아가셔가지고 구제를 하고 불연이 있는 분들,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분들, 그리고 오후에는 찾아오는 불자들께 법문을 통해 가지고 그 인과를 밝혀주시고 행복해지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요거를 잘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애 찬탄품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분이 부처님이시고 이분이 지장보살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는데 3세 인과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지장경은 바로 그 말법 시대 그 박복 중생들, 말법 시대는 부처님께서 그 법을 그 성불을 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시고 나서 시대에 따라서 그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그 부처님이 계실 때 태어난 분들은 가장 일단은 복이 많은 분들이지, 부처님이란 분이 나오셨대 이야기만 듣고도 그 번뇌를 제거를 하고 그 새로운 세계를 천상락을 누리게 되고 해탈 성불을 할 수 있는 길들이 바로바로 열렸어요. 그때를 우리가 정법시대 이렇게 표현해요. 정법시대. 정법시대가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도 나오고 그 잡다한 것들이 이제 불교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상법시대라고 해서 부처님 형상을 조성을 해서 모시고 이런 시대가 와요. 지금도 우리가 부처님 형상을 다 모셨죠. 초기에는 부처님 형상을 안 모셨어요. 그 부처님 형상을 상징하는 게 탑이었어요. 그래서 그 탑을 많이 그 볼 수가 있고 미얀마 같은 데 가면은
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평생 수원이 탑 하나 잘 조성해서 모시는 게 그 모든 분들이 그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법 시대가 지나서 말법 시대가 와요. 그 말법 시대는 오늘날 같이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교를 신의 행정한다고 하면서 인과를 믿지 않고 그 운명을 믿지 않고 해탈성불을 믿지 않는 그런 시대가 말법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법은 약하고 많은 강한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많은 그 자료들이 올라오는데 그 우리가 한자로 사이비, 사자는 같은 사자고 같으면서 아니다 이런 뜻이 사이비란 뜻이에요. 같을 사자면서 같으면서 아니다. 이게 사이비인데 사이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법은 약하고 부처님 진리는 약하고 그 마법 외도들의 법이 훨씬 강한 시대가 돼서 더 무서운 것은 불교 안에 외도들이 제일 무서워요. 요거는 불교를 해치는 거는 그 열반경에 나오는 사자 신중지충이라고 하는 사자지충이라고도 줄이는데 사자를 해치는 그것이 뭐냐 보니까 사자의 몸 안에 들어있는 병균들이 사자를 결국은 해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사자후 그래서 그 가장 강력한 법이지만 불교를 해치는 것은 외도들이 박해를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 내부에서 부패가 돼가지고 불교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지충이라고도 그냥 표현하고 사자신중지충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사자지충이라고 할 때는 사자한테 그 병균, 벌레, 또 사자신중이면 사자의 몸 안에 병균, 벌레, 요것에 의해 가지고 사자가 그 죽는다 이런 뜻이 되는데 바로 오늘날 말법 시대다 보니까 불자들이 인과를 믿지 않고 윤회를 믿지 않고 운명을 믿지 않고 해탈성불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 혼란이 오는데 한국에서만 그래요. 한국에서만. 그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해외 성지 순례도 가고 할 텐데 보면 이게 불교라는 가르침은 이런 거네. 이제 우리가 꼭 가서 공부를 보고 배워야 되는 게 그 대만 불교예요. 대만 불교. 대만 불교는 우리가 꼭 가서 그 배워야 돼요. 그 최근에 인연이 돼서 대만에서 출가해가지고 그 수행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온 법우가 있는데 스님이 있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승가, 출가 제자들의 집단을 우리가 승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도라고도 표현하고 제가 불자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승가 제자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위의, 행동거지가 흐트러져 가지고 신도들한테 불편한 생각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편한 생각을 주게 되면 그 신도가 업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왜 저 스님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옷 저게 뭐로 입은 거야?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 업을 짓게 만들으니까 둘이 공업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가는 승가대로 굉장히 조심해가면서 그 위의를 갖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내부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그 신도들이 그거를 보고서 혹시 비난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디 그 가게에 들어가서 음료수 마시면 전부 다 사부 공양, 스님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택시를 타도 택시비를 안 받는 기사님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뢰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불자야? 이렇게 되면 그 불자가 정확하게 행동을 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돼요.
그 먼저 시간에 우리가 불자는 세 가지 복을 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잘 기억 안 날 테니까 복습을 해요. 첫 번째가 계복의 계. 계율을 지니는 복. 계율을 우리가 실천하는 복. 최고 큰 복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불자라면. 왜? 이 계를 지키는 복은 여러분들이 한 생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세생생 잘 살 수 있는 복이에요. 5계를 지키면 인간의 지도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인간들에게서 무시를 당하거나 뭐 폄하를 당하거나 또 이렇게 하지 않고 늘 존경받아가면서 선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널리 펴가면서 많은 중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 불자의 복은 제일 큰 복이 계복이다. 계율을 지니는 복이다. 두 번째는 그 시복, 베풀 시자 시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복은 지계복, 계율을 지니는 복이다. 그러면 시복, 베풀 시자 시복은 보시복, 남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눠줄 수 있는 복. 이것도 쉽지 않으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거를 지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불교는 이타자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리이타라고 표현. 내가 먼저 이롭고 남도 이롭게. 나부터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계율 지키는 것도 자기 자신이 이로운 것이고 베푸는 것도 자기 자신한테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건가 이런 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복은 전부 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을 지켜서 그 자기를 이롭게 하고 보시를 해서 남들에게 나눠줘서 나를 이롭게 만들고 세 번째는 그 선정복, 정복, 그 학습복이 학습복, 공부할 수 있는 복. 물론 명상하는 복도 되는데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복을 말한 그 학습, 배우고 익히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복, 시복, 정복. 요걸 그 불자들은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복이 되는 거예요. 금생도 여러분들이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살고 세세생이 잘 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계복을 지니면 5계를 지니게 되면 5계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또 술과 같이 그 마약, 중독성 있는 물질들을 섭취하지 마라.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생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생을, 세세생생을 그리고 결국은 부처님 법하고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해탈하고 성부로 나가는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7품 그 70쪽인데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에게 이익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때 지장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 중생을 살펴보니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죄하는 것이 없습니다. 훌륭한 일을 만나 착한 마음을 내더라도 처음에 낸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점점 죄를 더하게 됩니다.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지장경을 영문판하고 중문판을 합관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영어가 편하면 영어를 읽도록, 또 여러분들 자녀들은 영어가 편한 분들이 있지. 영어 읽고 그 다음에 나는 영어도 싫고 한문도 싫고 한글 읽는 것도 싫다 그러면 만화로 보라고 만화도 만들어 놨어요. 만화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왜? 이걸 읽게 되면 행복해지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연부제 중생을 살펴보니 연부제는 우리가 사는 세계, 업에 의해서 얽혀서 사는 세계가, 연부제라는 건 원래가 그 황금나무인데 그 황금나무가 있는 세계가 연부제인데 남연부제라고도 표하고 남선부주라고도 표현을 해요. 중생을 살펴보니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업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행동에는 여기 두 가지가 들어있네요. 몸으로 하는 행동과 입으로 하는 말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이 세 가지니까 뭐예요? 삼업.
세 가지 업. 세 가지 업이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훌륭한 일을 만나 착한 마음을 내더라도 처음에 된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점점 죄를 더하게 됩니다.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그 책에 보면 처음 불교를 믿고 또 처음 기도하는 분들은 함부로 친구들을 사귀지 마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지장경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이제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어느 바보가 아드님이 태어나서부터 장이 나빠가지고 군대 갈 때까지 뭘 먹기만 하면 바로 설사를 한대요. 그래 군대를 갔는데 설사 때문에 아무것도 훈련이고 뭐가 할 수가 없어요. 집에는 장에 좋다는 약이 아주 창고로 가득 찰 정도로 좋은 약만 나오면 군대 가 있는데도 외부 약을 쓸 수가 없는데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서 약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아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나 귀신이 보여. 귀신이 보여. 근데 훈련하는데 취사병으로 따라갔는데 귀신이 보인다고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뒤져가지고 등촌동에 있을 때 백상선을 찾아왔어요. 백상 찾아왔는데 어차피 제가 아는 부분이니까 우리 법우님 아들은 귀신만 보이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한 것처럼 하루 종일 몽롱하다 그랬더니 전화 왔는데 물어보니까 오전 내내 술 취한 것처럼 완전히 몽롱하게 그야말로 취생몽사 그렇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지장경 읽으면 돼. 그래서 지장경을 본인도 이제 다급하니까 귀신은 보이고 21년 동안 하루도 설사를 안 하는 경우가 없고 이래가지고 또 지장경 군부대에다 보내줘서 3일간 읽으니까 21년 동안 앓던 장염 설사가 딱 멈추더래요. 그리고 6개월 만에 휴가 나왔는데 30cm가 큰 거에 살쪄가지고 출가 수행자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부모들이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아요. 재물을 모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본인이 재물을 모아서 행복하게 편하게 잘 살려고 하고 또 두 번째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또 열심히 뛰잖아요. 나는 절대로 안 물려주고 나 혼자 잘 살라고. 물론 그런 사람도 종종 있어요. 난 자식 새끼도 쳐다도 안 보고 본인만 호의호식 하는 분도 있지만 그건 아주 비정상적인 경우고 정상적인 경우는 그렇게 않지.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서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출가 제자들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서 나한테 오는 불자들이 수월하게 행복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지 뭐. 죽어라고 떼야지. 그래야 안심정사 와서 가면 소원성취 잘 돼. 그러면 오지 말라고 빌어도 올 거 아니, 그지? 그러려면 그냥 내가 놀고 먹으면서 아무 짓도 안 해갖고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유마힐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유마경이라고 세자로 줄이기도 하고 원래 유마거사라고 하는 분이 유마힐 비마라 키르티라고 하는 이름인데 한자로 표현하면 유마힐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 불자가 경전의 주인공이 돼서 나오는 특이한 경전이에요. 이름 자체가 유마거사라고 하는 분이 주인공이 됐고 또 여성 주인공이 된 경우도 있어요. 승만경이라고 승만부인 경전이 있고 한데 유마경 문수보살 문질품에 보면은 중생이 아프니 보살이 아프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 보살이 중생이 아프니까 보살이 아픈 거예요. 관세음 보살 지장보살님은 편찮으시지 않는데 중생들이 아프면 그대로 다 연결이 돼갖고 그분들이 편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생들을 다 구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안 아프려면 어떻게 돼요? 중생이 안 아파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안 아프게 하려고 불철주야 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지장보살 부르면 야 관세음보살님이 삐지실 것 같아갖고 여러분들 저도 그런 마음이 가끔 들어요. 그지? 지장보살 열심히 부르다가 관세음보살 부르면 혹시 지장보살님 삐지시지 않을까? 안 삐지세요. 그분들은. 우리 중생들만 삐지는 거예요. 중생들만. 그래서 그 지장경은 인과를 믿고 윤회를 믿고 또 운명을 믿고 그다음에 그게 세 가지가 있어야 해탈성불이 되는 거예요. 해탈성불이. 근데 여기서 불교계에서 찾으면 안 되는 그 운명이란 단어를 방송에다가 제가 계속 올렸어요.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다.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다. 운명 정해져 있어요. 그 세월이 많이 가고 많은 법우들하고 그 신앙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훨씬 더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바꾸는 방법, 조금 아까 여러분들에 말씀드린 계복, 시복, 정복, 계시, 정, 요 세 가지 복을 통해 가지고 그 정해져 있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불교는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 불교 공부가 되지 않아요. 스님, 운명은 3종외도 아니에요? 3가지 종류의 외도가 있어요, 외도.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다. 바깥 외자에다가 길도자 쓴 거예요. 진리 바깥에 있다. 그렇게 진리가 아니다. 그걸 우리가 한자로는 바깥 외자에다가 길도자 외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외도. 그런데 그 3종 외도가 첫 번째가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외부에 창조자가 있어가지고 인간을 창조했어. 창조론. 요즘 말로 표현하면. 두 번째는 숙명론. 세 번째는 우연론. 유물론이라고 표현해요. 유물론.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창조론, 숙명론, 유물론. 요걸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외도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진리가 왜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걸로는 근데 우리가 사는 모습들을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요 3가지가 지금도 인류의 불교도들 중에서도 이 삼종외도를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교가 그 종교가 아닌데도 그게 아니라고 부처님 하셨는데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연말 연시에 한 해 신수 보러 가잖아요. 그죠? 신수. 이게 불교에서 용어는 숙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착각을 많이 해요. 불교 텔레비에 나오는 그 강사들도 숙명하고 운명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숙명은 외도예요. 운명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그건 숙명이고 운명은 정해져 있는 부분과 그 가변적인 부분이 있다. 그게 운명이란 뜻이에요.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절대로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숙명. 운명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운명론이에요. 뭘로 바꾸냐? 바로 아까 계복, 시복, 정복으로 바꿔. 이걸로 바꿀 수 있어. 그런데 그걸로도 안 돼. 타고난 대로 무조건 살아야 돼. 이렇게 되면 숙명론이고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운명론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운명론을 말씀하셨어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 그죠? 정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3가지 장애라고 한다고 그랬죠. 3장, 번뇌장, 업장, 보장. 번뇌 업보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숙명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숙명 부분에. 그렇게 숙명인데 불교는 플러스 운명이라고 하나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번뇌장이 뭐냐? 성격 장애. 성격.
두 번째가 습관. 예를 들어서 그 신자진, 그 잔나비, 그 원숭이띠, 쥐띠, 용띠 청소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어지러우는 걸 좋아해요. 근데 한번 청소하면 또 완벽주의를 아주 결벽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새 띠는요. 성격을 보자면 그렇다. 근데 일반적으로 1년에 이제 한두 번 청소 잘 할 수가 있고 대부분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격과 습관장애예요. 이거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 그 다음에 환경.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장애예요. 환경은 여러분들이 어떤 남편을 만난다, 어떤 부인을 만난다, 어떤 자녀가 탄생한다, 어떤 부모한테 가서 태어난다.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해져 있어요. 어제는 어느 부부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시집을 갔어요. 결혼했어요. 요즘 시집 간다고 표현 안 하고 결혼한다고 표현하니까 결혼을 했는데 본인 친정집은 굉장히 부잣집은 아닌데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그러면 그래가지고 좀 그 기분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시집은 굉장히 남편네 집은 부자인데 우리 집은 그만큼 부자가 아니니까 스스로 어떤 열등감이라든가 또 자격지심이라는 걸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네 사주가 부자 사주다. 너는 부잣집으로만 시집 갈 수밖에 없다. 네가 아무리 가난한 집으로 시집 가려고 그래도 안 돼. 왜 안 되냐면 부자 사주니까. 부자 운명이니까. 부자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3가지예요. 본인이 부잣집에 가서 태어나는 방법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전생에 지은 업에 따라 가지고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시복, 보시를 많이 했으면 부잣집에 가서 태어날 것이고 보시를 안 했으면 안 부잣집에 태어날 것이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복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결정된 대로 업에 끌려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연에 의해서 중생은 업에 의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저는 업의 소산이에요. 때로는 부모한테 왜 낳냐고 난리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왜 난 게 아니라 그것도 업의 인연에 의해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를 부자 만나면 돼요. 그게 안 됐으면 본인이 열심히 돼서 부자 되면 돼요. 그지? 이것도 안 되면 부자 배우자 만나면 돼요. 부자 배우자 만나는 것도 본인 운명에 정해져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요새 저도 드라마가 재밌어갖고 요새 드라마에 푹 빠져갖고 사는데 옛날 드라마 내 딸 금사월이든가 그것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 부잣집으로 가서 살고 싶은데 재물복이 없는 거예요. 별의별 재주를 다 부리고 하는데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복이 없으니까.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안 가려고 하더라도 물론 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나왔지만 그러면서 다시 결국 본인 복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그러니까 부부간에 어느 쪽이 부자든 가난하든 그 열등감이라든가 자격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거기로 꼭 갈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네 사주가 큰 부자 사주기 때문에 네 부모가 네가 부자 금방 안 되더라도 너는 부자 배우자를 만나서 부잣집으로 간다. 그거는 뭐예요? 본인의 숙명적인 부분이에요. 일단 그 집으로 이사 간 거는 숙명적인 부분이에요. 그건 타고난 거니까요. 거기서 네가 복을 어떻게 잘 운용을 하냐 하는 것은 그건 운명.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자격지심,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왜? 내가 내 부자 달려고 부자로서 타고난 거를 누리려고 한 건데
전생에 본인이 지은 복을 금생에 누리려고 한 건데 그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열등감, 자격지심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아주 가난한 집으로 갔다. 그런 경우도 있지요. 평강공주,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공주로 태어나가지고 그 고구려 시대 최고 걸뱅이한테 결혼해서 갔잖아요.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주 사주는 아무나 타고나는 게 아니니까 공주는 공주값을 한단 말이에요. 공주값을. 그러니까 결국은 또 바보 온달도 고구려 제1의 거렁뱅이로 살았나 몰라도 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인과법이 인과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를 잘 알게 되면 누구한테 어떻게 가든 간에 그 결과들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 공주가, 이제 예쁜 공주가 그 임금이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 복으로 사냐? 그랬더니 제 복으로 살지요. 아빠는 아빠 덕분에 아바마마 덕분이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제 복으로 사는데요? 그랬더니 뭐야? 눈태한 딱 때리고 너 나가봐. 내가 쫓아낸 거예요. 그지? 쫓아냈는데 어디 가다가 거지가 하나 앉아 있어갖고 거지하고 둘이 눈이 맞아갖고 너네 집 어디냐 그랬더니 우리 집 다 불나갖고 아무 데도 그냥 폐허됐어. 그럼 거기 한번 가보자 해갖고 가서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썼던 황금 항아리 감춰놨던 게 잔뜩 발견됐네. 그래가지고 다시 잘 임금이 이제 딸 쫓아내고서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그 수소문해서 보니까 집 잘 짓고 잘 사는 거예요. 그때서 지가 타고난 복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지? 이렇게 불교는 그 인과를 믿고 운명을 믿고 윤회를 믿고 이걸 믿는 거예요. 요거 믿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운명을 믿고 운명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을 그 명이라고 표현하고 그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중국 쪽은 명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표현해요.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이선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인연이라고 하는 노래. 운명이 하는 거예요. 인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영문으로 데스티니라고 번역을 했는데 운명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인연이라고 하는 걸. 인연 자체가 뭐예요? 전부 다 운명이에요. 운명. 그러니까 운과 명.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표현하고 중국 사람들은 명운이라고 표현하더라. 이렇게 그 두 사회의 그 특징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어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법 시대에 박복 중생으로 태어났지만 인과를 믿기 시작하고 또 운명을 믿기 시작하고 윤회를 믿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행동거지. 요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죄 아닌 게 없는데 요 복으로 조금씩 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좋은 부처님 법, 말법 시대에 말법 중생들에게 가장 잘 맞는 경전, 지장경. 여러분들이 읽기만 하면 다 발복하는 이 경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운명을 좋은 쪽으로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쳐나가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느 친구 이제 화분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화분에다가 아무것도 심지 않고 계속 물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 싹이 트나 오미 돋나 안 돋지. 아무것도 안 돋지. 물 줘야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다 뭔가를 심어야 돼요. 그 심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원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복, 시복, 정복이에요. 꽃을 심든 뭘 하든 심고 물을 줘야 싹이 트든 음이 트든 해갖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심고 물만 주는 경우.
하나는 좋은 걸 잘 심어놨는데 심어놓고 생전 쳐다도 안 보는 경우. 하나는 심지도 않고 물도 주지 않고 생각도 없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몇 번째 들어갈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스님 30년 전에 안심정사 와서 천도제 한번 지냈는데요. 그래서요. 그럼 30년 동안 그 복이 가야 되잖아요. 아니 독감주사는 매년 맞아도 매년 맞으라고 하대. 그지? 근데 30년 전에 불공 드리고서 그 약발 꿈도 야무지시네. 그지?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 몸을 그 사는 세계를 바꿔가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조상님께 공양 올려서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나무를 심든 꽃을 심든 심고 그 물이 떨어지지 않게 늘 보살펴 주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운명을 쉽게 바꾸는 방법이에요. 아무런 원인도 심지 않고 물만 준다고 그래갖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안 돼요. 거기다 심었어도 늘 보살피고 돌봐줘야 풍성한 열매가 맺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안 되고서 어떻게 돼요? 그죠? 그것도 안 심고 저것도 안 심고 그냥 내가 부처님 경전 읽어주고 부처님 이름 불러주니까 당신은 나한테 무한대로 서비스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지요. 부처님 평생 부르면 뭐 하겠어, 그지? 본인이 어떤 원인도 심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그죠? 인과법이에요, 인과법.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그 시간들 차이가 다 나요. 본인들이 복력에 의해 가지고 지속이나 필보 다 그렇게 더딜 지자에다가 빠른 속자에 더디고 빠른 것은 있지만 반드시 온다. 필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그 심어갖고 싹 틔우고 해갖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것은 대표적인 콩나물일 거예요. 그죠? 일주일이면 먹어요. 그죠? 일주일이면 돼요. 근데 은행나무 심어 놓으면 그건 한참 걸려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 대신 은행나무는 1000년 가잖아요. 그죠? 콩나물은 1000년 안 가요. 그러니까 복의 종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심정사에서는 콩나물에 해당하는 복도 지라고 하고 1000년 가는 은행나무 복도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도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살고 세세생도 잘 사는 방법을 부처님 법에 그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많은 법우들을 만나면서 저는 일희일비해요. 한 번 기쁘고 한 번 슬프고 늘 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데 저는 해요. 왜냐하면 신도가 와서 스님 나 죽겠어 그러면 아이고 그래 중생이 아프니 보살이 어떻게 안 아플 수 있어. 속 아프지. 스님 다 대박나서 그러면 내 마음도 대박나니까 얼마나 기쁘지. 일희일비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그다음에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경 독경만 꾸준히 오로지 하게 되면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을 와서 묻는 거예요. 물으면 돼요. 왜냐하면 전문가는 어디다 써먹으려고 필요한 거예요. 본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될 때 그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 해결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말 한마디 들어도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떤 운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세요. 그러면 그 힘이 나요. 그래서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운명을 잘 받아들이는 게 지혜예요. 그런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스님 후원 동참자 특별 축원 올리겠습니다. 강세화 법우님, 김미진 법우님, 남유림 법우님, 박재경 법우님, 윤재영 법우님, 이태원 법우님, 이 공덕으로 대박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